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서 다윗 일당을 소탕하려고 쳐들어갔는데요, 그 전장이 공교롭게도 평지가 아닌 수풀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풀이 전장이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적으로라면 분명히 다윗 일당은 소탕되었음에 마땅하지만 수풀이라는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 그 반대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퇴하는 과정 가운데서 열심히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 두꺼운 가지에 머리가 걸려 옴짝달싹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참 용모가 준수했던 왕이죠. 인기가 많은 이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랑할 만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 우거진 숲을, 그러니까 굵은 가지인데요, 거기에 걸려서 지금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요압이 청년 10여 명과 함께 그를 둘러싸고 비참하게 그를 살해합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스 사람이 전하러 갑니다.
사실 구스 사람보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 당도했습니다.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 구스 사람으로 하여금 아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의 반응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비통에 차서 절규합니다. 33절을 다시 보시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식의 입장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 손 치더라도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 다윗의 이런 절규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반역자이기 이전에 내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비는 웁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아비의 눈물의 가치가 있는 아들이었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아들이 못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그 범죄의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원죄이었죠.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넘보고 그가 아버지라도 상관없었듯이 우리 죄인들은 시시탐탐 기회를 노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반역하는 데 상당히 익숙합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로 저주와 사망에 그래서 이르게 되죠.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절규하십니다. 다윗의 애통은 바로 하나님의 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아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 비록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손을 다시 잡아주십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내가 한 짓이 있지. 참, 그래도 내가 인간인데 염치가 있지. 어떻게 또 하나님께 손을 벌린단 말인가? 이런 짓을 짓고도 어떻게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예를 들어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억지로 타내잖아요. 아버지 건데 자기가 미리 갈취해 가듯이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다 그 재산을 소진한 다음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살 바에야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무슨 염치로 그랬을까요? 아무 염치 없이 그랬습니다. 염치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염치는요, 믿음과 상극입니다. 믿음과 염치는요, 서로 주적 관계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염치를 따지자면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염치 없는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갔더니 아버지가요, 그 돌아온 탕자에게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만나자 너무 반가워가지고 입을 맞추고 끼던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잔치를 성대하게 벌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른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관계,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자 그 나름대로 나중에는 죄책감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아마 잘은 몰라도 가롯 유다는 염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괴로워서 못 견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치는 있었을지 몰라도 믿음은, 하나님이 진정 그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그가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저버렸고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후궁들과 간통을 범합니다. 이 폐륜을 통해서 부자 간의 어떤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수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까지 하고도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아마 자각했을 것입니다. 결심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누군가 속삭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 지으면요 반드시 사탄은 우리 마음에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러고도 네가 신앙인이냐? 너 같으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겠어. 너 같으면 그런 아들 네가 받아주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부모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다 손절하고 집어치우고 편하게 살라고, 네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서 이 세상을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요 죄라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먹음 그 자체에 사단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꾸 넘어지는 그런 죄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그런데 그 죄 자체에 어떤 권세가 있고 그 죄 자체에 사단이 바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가랴 하는 답답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역할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압살롬과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딸로서, 아들로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어야 했다 하셨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다함 없는 용서와 은혜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 짓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요. 날마다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사랑하시고 어제와 오늘 내일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함 없는 은혜가 나를 지어감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다 더 진정성 있게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